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20절 말씀.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쏟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설왕을 내 문설왕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또 한 명이 맡기게 하려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의 제사를 여기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침략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정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모양과 그 성전의 모양 속에서 성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보면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전에 왕들의 시체가 있었나 이런 착각을 하는 그런 모순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여기에 있는 의미들을 좀 알고 이 말씀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때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14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다 14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 이후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에스겔에서 1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상, 영광이 임할 때 전에 보던 3절에 그 모양이 전에 보던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에스겔에서 1장에서 나타난 그때의 환상과 10장에서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에 보던 그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이라면
2장과 3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들로 돌아가고 그 말씀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면서 멸망당할 것을 끊임없이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제 차례차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왜 멸망당하는가 그 까닭을 또 알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알려주면서 사람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48장까지 말씀은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면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던 끝에 마지막 40장부터 48장이 성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이제 완전한 회복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할 때 그 예고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멸망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광이 임할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할 때 제가 14년째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된 뒤에 14년째가 되겠고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시점은 포로로 끌려온 지는 25년째가 되겠습니다. 25년째라고 40장 1절에 보면 25째 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포로 끌려온 지 25년째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이 지나간 시점, 그러니 멸망 후 13년이 지나간 시점이니까 주전 약 573년 또는 572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지요. 그 성전에 대한 모든 모양을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동양한 문, 동쪽을 향한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또한 빛이 빛나는데, 영광으로 땅이 빛나는데 그 본 환상은 1장에서 봤던, 10장에서 봤던 그 환상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3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동양한 문에서 동쪽 문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뜰로 그를 이끌어 가더니 거기에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영광이 가득히 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모습, 이 모습은 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2번이 더 나오지요. 어디에서 그러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다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 다윗이 본 그대로, 환상을 본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양 그대로 성전을 완성하고 법궤를 드리며 봉헌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성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그 후에 그 옆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임할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는 내 보좌를 쳐서 내 발을 드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있느냐며 그 죽은 자들을 스치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좌에 쳐서라는 것은 통치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자리고 두 번째로 내 발을 두는 처소,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잠깐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다. 그런데 왜 내가 떠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왕들이 음행했다라는 음행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음행한 것처럼 음행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떠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 솔로몬처럼 너무나 많은 그 처첩을 둔 왕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왕들의 음행이라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 모습,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연인들이요, 이 툭하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헤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연인들이 만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에 그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줄여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 나는 더 정성을 쏟았고 더 도와줬고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시기하시기 때문에 잘 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먼저 북왕국을 보죠. 북왕국을 보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러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보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게 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 왕들의 음행이 그것이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은 금송아지 치우고 성전에서 예배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이 그걸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우고 그대로 둬요. 죽은 왕의 유전을 그대로 따라, 죽은 왕이 하던 잘못된 악습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왕들의 습관,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그것을 가리켜 왕들의 시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요. 악습이 시작된 건 가장 먼저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데리면서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그것들을 제거했어야 될 텐데 가만히 두었어요. 여러분, 로보암 때 가만히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비로소 제거한 왕이 누구냐? 아사 왕이에요. 로보암의 손자 아사 왕 때 비로소 그것들을 제거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장소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예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내 편한 방식,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산당. 그냥 악습이지요. 이것도 그대로 놔둬버려요. 계속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다 진짜 악습이 다시 들어와요. 언제? 아달랴 때 다시 들어와요. 이 아달랴 때 다시 들어오는데 아달랴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꼬셔서 그렇게 요람을 범죄하게 하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하고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똑같이 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고 그런 악습이 다 들어와.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것들을 개혁해요. 그러면서 나 없앨 것 없애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들을 전부 없애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과거의 악습을 또 해버려요. 왕이 죽었으면 왕들의 시체의 악습을 따르면 안 되는데 요람 왕 때부터 있어왔던 그 이전 왕, 죽은 왕들의 모습을 쫓아가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 악습을 들여왔던 요람 왕은요, 여람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반란을 통해 죽였던 왕들도 전부 여람의 묘실에는 들어갔는데 악습을 들여왔던 요람은 못 들어갔어요. 여람의 묘실에. 그런데 그 죽은 왕들의 모습을 똑같이 쫓아가니까 왕들의 시체를 다룬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왕은 더 뜨죠. 아하스나 므낫세는 한술 더 떠요. 아예 그냥 성전에다가 번제단 치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냥 만들어서 세워버려요. 아수르가 섬기는 다모스 우상의 신을 그냥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놓고 제단 만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따라요. 다행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 때 비로소 산당까지 다 없어요.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산당까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던 그 두 왕 때 여러분 남유다는 다시 강성해져. 하지만 그 아들은
다시 이전 할아버지 모습을 또 찾아가.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악습을 행했던 그 이전 왕들의 모습, 그 유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바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하나님 사이에 담 만들었어요. 그런 죄와 악습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담을 쳤어요. 그 담을 치니까 하나님 사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는 우리 약병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 버린 담을 주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무너뜨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9절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조건, 그들 가운데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누구를 이삭을 보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이삭을 버릴 수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죠.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니까.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니까 안뜰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 없어졌고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오늘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여주었는가? 환상 성전의 모양은 이러이러하다면서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제 회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로는 이제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실제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야. 그러나 그 스룹바벨의 성전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성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3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져.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려야 할 성전이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딜 사랑해? 지 자리를 사랑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도구로 성전을 사용해버려.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요한의 해석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그의 육체를 가리키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진짜 성전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 주어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한 즉 질병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버리고 던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우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 아래 온전히 놓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붙잡아놓고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바로 앞에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있어.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찬양하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주례와 법도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법도도 알려주어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모습 부끄러워해야 된다. 내 생각 부끄러워해야 된다. 내 뜻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인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치하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부끄러워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깨달아야 하는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새롭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아야 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성전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진짜 성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성전.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가 흘러가니까 생명나무의 일과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생명체가 회복이 되고 사해같이 죽은 바다가 다시 달아나서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가 거하는 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생명력이 회복된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그때 주님 오실 다시 그날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되고 그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내 왕자 보좌에 하나님 앉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앉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왕자의 보좌, 나의 통치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발을 내 자리에 두시고 내 안에 두시고 하나님 내 왕자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신 믿음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 나의 왕자에 성령 하나님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나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자신의 왕자에 앉아 사랑하는 수많은 연약한 심령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